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므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보에다가 제목을 인생 말년의 영적 성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인생 말년 하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니까 인생 말년 하니까 대단히 나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이 시점의 나이가 한 64세 전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4세 전후 한 1살, 2살 정도는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인데 인생 말년이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때에 그때 그 사람들,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한 45세 정도 내외가 평균 나이였대요. 그러고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63세 전후니까 인생 말년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3, 4년 뒤면 순교를 당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당시 평균 연령도 그렇고 세상 떠나는 그런 시점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인생 말년에 해당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제 한 3, 4년 지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시점에서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5세 정도였는데 지금 63세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디모데에게 쓰는 이 서신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고 그리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만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16절 말씀에 항상 깨달은 바지만 새삼스럽게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라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그런 말씀이 16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얘기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치르지 않냐고 용서하시고 도리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은혜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이 은혜라면, 긍휼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겠는데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행위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만 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커다란 사랑을 더입혀 주신 이 긍휼의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16절 말씀에서 첫 번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신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벌써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긴다라고 날뛰고 삶을 살았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일로 여기며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이놈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서, 정당하게 공문을 받아서 그 놈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또 날뛰고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세 등등하게,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한쪽 귀 한쪽 모퉁이에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쾌재를 부르며 미소를 띄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리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도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귀한 은총을 더입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셨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그 모습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16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 9절 말씀 보시게 되었으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재림이 더딘 것은 재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리고 나를 사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우리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당장 조리를 틀어도 마땅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그 대가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인가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도달한 결론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내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16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요. 그 이후로 또다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18,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까? 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가, 그렇구나. 내 뒤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저렇게 나쁜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기 위한,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쓰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도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겨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이 되기 위한, 본이 되어서 내 뒤에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델로서 나를 삼으셨다는 이 고백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평범한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까라고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내가
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내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 가능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이것이 본이 되기, 영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우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물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것이 제일 목적이라 그런다면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 첫 번째 오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그렇잖아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대를 막 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이유가 내 혼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전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전부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복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인은 잘못된 신앙인이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폭넓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이런 잘못된 사람, 나를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라면 제일 목적이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내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저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구나라는 그런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자격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혼자 예수님 믿고 잘 믿어서 소위 말해서 복 많이 받아서 편하게 살다가, 소위 말해서 내가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면 이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나를 향해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도 내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처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생각하면서 도달한 이 결론에 우리도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전도받아서 내가 교회 출입하게 돼서 이대로 예수님 믿고 주일 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라는 그런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참 슬프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어렵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내 일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다면 하나님 참 서글프실 것 같아요.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뜻을 갖고 그런 기대를 갖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와 그런 뜻이 없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 아직까지 내 주위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면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일평생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기대로 알고 그 사람에게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인생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도동하고 시골 같은 경우에 전도한다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평생 동안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눈 뜨면 얼굴 마주쳤던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낸다는 것이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한 사람 전도하기 이렇게 마을에서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여러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여러 사람 전도하지 말고 한 사람 향해서 내 평생 그 사람에게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 한번 찔러보고 저 사람 한번 찔러보고 이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보고 저 사람한테 얘기해보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누가 알겠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내 주변에 어떤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불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내 스스로 우리 신앙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정하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붓게 되어진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것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누고, 어떤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내 생에 한번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엔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런 쪽으로도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노력해보고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씀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본문 말씀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내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더 본이 되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 혼자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복받아서 내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괜찮지만 좀 아쉽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내 혼자만 알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것 아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든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면 친척 누구든 간에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내가 본을 보이고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어서 반드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끌어낼 거야 라는,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쓴다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의 나이가 63세 전후 64세, 65세, 많게는 65세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3, 4년 뒤, 짧게는 3년 뒤 정도면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순간 우리의 걸음을 좀 멈춰보고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는 한번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잘 섬겼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며 삶을 살았나?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럽혀 주셨을까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도 한번 남은 생에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17절 한 단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생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인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네. 나이가 들어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묵상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났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함께 한번 본받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힘들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열심히 식어질 때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자신의 걸음걸음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사역이 힘들어서 쓰러질 만한 그런 위험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일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처음 내가 구원받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때를 떠올리게 되어져.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감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지 않는, 내 육신은 비록 점점 더 후퇴하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님께 대한 감격은 사라지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총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새록새록 솟아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 부모의 말씀, 죽음을 몇 년 앞두고 기록한 이 성경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마음에 때가 묻었다면, 마음에 이제 그냥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 새로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처럼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던 그때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가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샘솟듯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감격함으로
감동으로 다가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값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